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아도니아가 주는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이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함께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서가 사울에서 시작하여 다윗에게 이어진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기록이라면 열왕기상은 그 뒤를 이어서 다윗 통치 말년에 기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통치 말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의 등극, 그리고 유다 왕 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까지 하고 끝나는 내용이 이 열왕기상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그 다음부터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그 왕정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절반은 열왕기상에, 또 절반은 열왕기하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매우 나이 많은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체온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 주었는데, 왕을 위해 잔심부름을 하거나 또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 왕의 기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방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이 암몬입니다. 암몬은 다말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왕이 그 왕좌에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도 있는데, 길르압이 있는데, 아마 그 첫 번째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걸 봐서 일찍 죽은 걸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의 순위, 왕이 될 순위로 보면 이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왕이 될 순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도 많이 늙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의 차지는 내 것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세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왕의 서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6절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용모도 심히 준수했다. 그러니까 그 외모도 어떤 왕다운 기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이게 꾸중을 받지 않고 사랑만 받고 자랐다라는 표정이 뒤에 나옵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자식을 기를 때 참 사랑하는 자식일 때 우리가 이게 꾸지람을 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꾸지람을 받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 왕자는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아주 영명스럽고 또 혁혁한 전공을 세운 그런 장군인데,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잔치를 열어 자기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이 다윗과 아도니아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도니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어사전에 보면 자만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낸다는 것입니다. 이 자만은 이게 이제 외형적인 것이 많은 문제가 아니고 이 깊은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룰 때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 자랑과 뽐냄을 내세우는 것인데, 이게 외향적인 것인데 그 본질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은 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될 것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으로써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슨 인간적인 조건이 되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존자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의존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이고 또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가진 것들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스스로 살고 스스로 다 잃을 수 있다고 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것이고 자만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것은 이게 자기를 자랑하면 스스로 뽐낸다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형적인 것인데 그 뿌리에는 어떤 죄가 있냐면 무엇을 내가 성취하고 내가 무엇이 된 것은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이런 그 존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의존해 산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만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만이 문제입니다. 자만을 갖게 되면 결국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의존자인 인간인데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어떤 권세를 갖는 것도 모두 다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셔야만이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권세자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굉장히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큰 권세를 얻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권세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권세를 얻었다라고 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제가 우리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넘어가겠구나 그런 걸 내가 느꼈습니다. 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은 이제 파멸로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늘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조건입니다. 자존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생명을 얻어 사는 것도, 내가 오늘 건강을 얻어 사는 것도, 내가 오늘 무슨 작은 하나의 그런 모든 직장이나 또는 작은 권세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스스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그만한 신앙에 있어서 된 거지. 사람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죠. 항상 우리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의 실책이 그거죠.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자신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통치 말년의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그 젊음과 아름다움의 다윗이 있습니다. 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의 그 영맹스러운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의 이 통일왕국 시대의 그 왕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유다에서 33년 해가지고 40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늙어 지금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까 보면 다윗의 나이가 70세가 될 때입니다. 지금 70세쯤에 될 때였어요. 실제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지나간 세월이 이제 다윗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도 이제는 자기 몸 하나 따뜻하게 할 수 없을 만큼 늙었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 그 진리대로 우리 인생사는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할 때, 여러분, 자연의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 박사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인생에도 봄에 절기가 있고, 여름에 절기가 있고, 가을에 절기가 있고, 겨울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의 때는 여러분 되게 아시겠죠? 여름의 때는 한참 일하고 한참 활동할 때, 왕성한 그런 활동력을 나타내는 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때는 이제 추수를 하면서 또한 이제 유종의 밀을 거둠을 준비하는 때가 가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쓸쓸한 때죠. 겨울이 오면 적막하고 이렇게 그 쓸쓸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생의 마침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영원한, 우리가 유한한 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한 정해진 삶인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의 계절에 맞게끔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절이 여름이면 여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고 일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인생의 계절이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계절이 여름인 분들이 여기에 지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 여름의 그 특징이 뭡니까? 왕성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시도해보고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봄과 여름에 하지 않으면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 추수할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인생의 가을이 되면 하나의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훈장은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의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의 때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인생에는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골짜기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골짜기로 떨어졌다면 반드시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한번 뭔가를 시도해보고 혹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날이 다시 올라갈 때가 온다는 것을 보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절제함입니다. 절제함. 절제함이 참 중요하죠. 그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시간도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절제함입니다. 몸의 활동도 절제하고 마음의 욕심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에게 진정성이 중요한 것은, 인생의 봄과 여름에는 진실하게 사는 것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그런 열정과 또 자기 꿈과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 이제 끝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한다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인생의 끝날이 가까워져 가는데도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화들짝 놀랍니다. 곧 만날 텐데, 곧 다 탈로 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을 왜 시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다 가는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그 사람이 생을 마치고 존재하지 않을 때 발견됩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땅에 못 졌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참 귀한 분이었는데, 그 사람이 참 진심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 없었는데 그리워한다면 그 인생은 잘 살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리워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고, 또한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과 내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후세 사람들이 그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참 잘 살았다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도니아의 삶과 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우리가 의존자임을 망각해서 아도니아처럼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어느 순간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다 날아가고 그 황혼역에 서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향해서 이제 우리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젊은 세대에게 사랑과 베풀어줌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잘했다, 잘 살았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